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이 모든 죽음의 저주에서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살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 혹은 구원을 받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명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직분도 주시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은사도 주시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깨닫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인간의 죽음, 인간의 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려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인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직접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높임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직분 중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을 잘 나타내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직분이 총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선지자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왕입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아시죠? 엘리사라든지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아마 흔히 알 것입니다. 그 다윗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졌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았다라는 표현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이후로 그 모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을 알려주어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모두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실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한 가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났다. 이 엘리는 이 당시에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사사시대 40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거룩하다고 칭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 이 사실 자체가 이 엘리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엘리야, 엘리, 아니면 이사야, 이렇게 이름, 어떤 출신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 출신과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가문에게 주어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강조점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었다. 갑자기 왜 조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2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에봇을 입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신분을 구원하고 새롭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그 바로의 집에서 구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고 수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옛날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특권, 제사장적 직분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의 특권을 엘리 가문에게까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계속 존속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일들과 선택하여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엘리 가문이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무겁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겨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악행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악행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태우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태우기도 전에 그 고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먹고 싶은 고기를 취하여 가는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남은 것을 당신들이 가져가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는 행위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중한 것을 자신의 살찌우는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에게 엘리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악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이 엘리 가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영광, 내 삶의 모든 안락들을 더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중히 여겨드리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먼저로 하지 않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 가문의 몰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여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 가문에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바꾸어서 이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꾸고 다른 가문으로 바꾸고 너희 집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지만 모든 노인들이 죽는 것과 이 출산된 사람들이 젊어서 죽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의 표징을 주시는데, 그 표징이 지금 이 제사장 역할을 잘못 행하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 한시에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 가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리만큼 몰락시키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중받는 자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역할이 앞에서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중히 여겨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찬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점점 더 진행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악들을 이들이 점점 더 범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25절의 말씀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게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 가문을 몰락시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직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저께 하나님한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혹은 죄를 지은 적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엘리 가문처럼 나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너무 그 문자에 집중해서 내 인생을 그 순간에 끼워 맞추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을 항상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죄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그 사람을 멸하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혹은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지만 보통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듯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이렇게 엘리 가문처럼 똑같이 가문의 멸망 혹은 우리 인생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값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럼 죄값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구약에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사실이 있죠.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을 잘 묵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어. 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의 모든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내 마음 속의 죄든 행위의 죄든 많은 것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에게 벌을 주실 정도로 내가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 형벌을 보면서 자신을 위한, 자신을 대신한 형벌이라고 믿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죄값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혹은 율법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지만 그 지적하는 죄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이 정도 죄는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가 적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그 형벌 가운데서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형벌이 자신을 대신할 형벌일 정도로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만 받는 형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악으로 죽었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율법사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신성모독하기까지의 행위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위선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 가문의 멸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지만 엘리 가문처럼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의 모습들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익숙해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나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은 안다 하여도 그들의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들의 모양과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통해서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행해왔던 이 제사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행해왔던 제사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볍게 믿었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다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그냥 흠니와 비느하스까지만 죽고 그 밑에 가문들은 그냥 살려두시고 다른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끔 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너무 자비롭게 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인 것처럼 너무나도 자비롭고 은혜롭게 이들을 좀 더 대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상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엘리 가문의 이 멸망이 잔인하리만큼 강력하게 표현된 이유는 이 당시에 모든 악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겨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모든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이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 몰락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새로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이 충실한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워졌던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백성들의 악을 따라 그들도 악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대의 끝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던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고 나서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사무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어떤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그 사독의 제사장 계열이 다시 세워져서 이 사무엘 가문의 제사장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그 때가 이르게 되고 또 신약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견고하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만, 사실 이 시대로 봤을 때는, 이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이 시대에서는 당장 그러면 이 제사장, 이 몰락하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세워지는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제사장으로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증거들은 2장에 계속해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말씀의 계속된 강조를 통해서 이 충실한 제사장이 먼저는 사무엘을 통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제사장 가문이 몰락할 때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짐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실패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충실한 제사장으로 그 시대를 이끌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시대도 사실 다윗 시대 이후 솔로몬 그때에 점점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선한 왕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쇠퇴해져 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제사장,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수여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이루셨던 일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모여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실한 영원한 제사장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우리들을 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가끔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제가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선임들한테도 듣고 동기들한테도 듣고 심지어는 후임들한테도 똑같이 듣거든요. 2년 동안 사람만 바뀌고 계속 듣습니다. 야, 기독교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광신도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 제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그래도 너 같은 기독교인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를 다니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야, 너 너무 과하다라고 말로는 표현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같이 술 마시자고 할 때 술 안 마시네. 아유, 내가 같이 어디 안 좋은데 나쁜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얘는 미동도 안 하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충고해 주는데 얘는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라고 끝까지 우기네. 그래서 우기인가? 성우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혹은 장마철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너 왜 교회 가? 너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